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사기 16장 1절에 3절,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89쪽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애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리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밑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사기 11번째 시간으로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쾌락을 생각하게 되면 이 쾌락은 흥분되고 좋은 것,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은 이 쾌락은 고통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쾌락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사실은 고통이 더 뒤따라오게 되고요. 오히려 그 고통 속에서 쾌락을 유지하고 또 즐기기 위해서 더 많은 쾌락을 요구하게 되고 또 더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간증 속에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북한에 계신 분들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무엇을 먹는다고 얘기하던가요? 마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마약을 먹으면 하루 이틀 정도는 배고픔을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배고프지 않는 건가요? 고통은 가중되는 건가요? 고통은 가중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쾌락을 즐길 수는 있지만 고통은 더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는 많은 중독자들의 어려운 일상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TV를 통해서 혹은 주변에 있는 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술이나 여러 가지의 약물이라는 것 중독이 되는 걸 보게 되면 고통은 더 커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쾌락은 무엇이 뒤따라온다? 고통이 더 크게 뒤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중독을 연구하는 스탠퍼드 대학교의 정신의학과 교수인 애나 렘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제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참 그 내용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중독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이 앞에 있는 글자를 따가지고 하나하나 그 사례와 어떻게 하면 이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참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애나 렘키 교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뇌에 저와 여러분의 뇌 속에 쾌락 고통 저울이 있다. 따라합시다. 쾌락 고통 저울. 쾌락 고통 저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울이라는 것은 늘 언제나 수평을 맞추려고 하죠. 그렇죠? 수평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데 쾌락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쾌락이 무게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이 수평을 맞추려고 하다 보면 무엇이 커진다는 겁니까? 고통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무엇을 또 추구하게 되냐? 쾌락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무엇이 더 가중이 되는 걸까요? 고통이 가중이 돼서 또 이렇게 맞춰지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수평을 맞추려고 하는 쾌락 고통 저울이 있는데, 쾌락이 커지면 커질수록 무엇도 커진다. 고통이 커진다고 이 교수님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쾌락이 계속해서 가중이 되기 시작하면 더 깊은 쾌락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엔 이렇게 돼서 중독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 애나 렘키 박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렇게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이냐면 자신이 무엇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이것을 파악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담배를 핀다고 생각했을 때
담배를 핀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왜 담배를 피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예. 내가 어느 순간에 담배를 피지? 내가 마음이 답답하거나 내가 마음이 우울하거나 뭔가 좀 기분이 울적할 때 혹은 뭐 어떤 순간에 내가 뭐 때문에 자꾸 담배에 중독이 되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 무엇이 드러나게 되냐면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나 랭키 박사는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무엇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자신의 연약함과 단점과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다? 중독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연약함을 드러내는 걸 좋아할까요?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까요? 웬만하면 연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마스크를 우리가 벗어도 되잖아요. 밖에서는 공식적으로 벗어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야외에서도 사람들이 막 마스크를 여전히 끼고 다녀요. 이유가 뭐냐면 다 마귀꾼들이거든요. 마스크가 우리의 삶, 우리 얼굴을 절반 이상 가려주니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예, 가려주는 거, 드러내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강하고 좋은 것, 잘하는 것 이런 거는 드러내고 싶지만 약한 것 이런 거는 드러내기가 싫은 겁니다. 연약함은 감추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불안과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술에 취해보기도 하고 약물에 중독이 되기도 하고 또 여러분 밤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이런 거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그 오은영 박사님의 그 방송을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불면증이 있는 사람,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보고 자기를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잠을 자려면 뭘 해야 되나요? 아무것도 안 해야 되죠. 그런데 잠은 안 오는데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은 더 잘 올까요, 안 올까요? 다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잠은 안 오는 고통은 가중되는데 눈과 마음은 즐거운 거예요.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잠은 못 자게 되고 더 잠은 못 자게 되면서 더 몸은 피곤해지게 되고. 근데 그걸 잘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그냥 잠이 잘 안 올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서서히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렇게 중독에 빠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독을 비롯해서 우리의 삶을 힘겹게 만드는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가장 현명한 길, 빠른 길은 무엇이냐? 나의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요, 이 중독의 문제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려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렇게 중독을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술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거 생각을 해요. 성적인 중독 이런 걸 생각한다고요. 그래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나마 좀 뭡니까? 가깝습니까? 많이 가까우세요. 술과 약물에 많이 가까우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좀 멀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중독에 관한 이야기라면 남의 얘기처럼 들려져요. 그래요, 여러분, 중독은 멀지 않습니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그걸 놓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사실 그것이 중독이에요. 여러분, 운동도 중독이 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제가 운동을 많이 하는 건 아니지만 해보니까 중독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취미가 중독이 될까요, 안 될까요? 중독이 돼요. 취미인데 그게 중독이 되는 거예요. 단지 나는 취미인데 사실 그게 중독되고 있는 걸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목사님들과 함께 그 독서 토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요즘에 한국 남자들이 야구와 축구에 중독된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저도 축구를 좋아하더라고요. 월드컵이 기다려지고 손흥민이 여기 다쳐서 아파. 내 마음이 아파. 26명의 엔트리가 나오는 것이
막 너무나 기다려지고 누가 왔을까? 이강인 들어갔을까? 축구를 막 너무 좋아. 뭔가에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이 정도쯤은 어떻게 보면 애교로 봐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를 가장 심각하게 중독에 빠지게 하는, 누구도 중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러나 정말로 중독인 한 가지가 있어요. 잘 얘기 안 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부모이긴 하지만 우리의 자녀, 사실 우리를 중독시켜요. 진짜 때로는 보기도 싫지만 왠지 모르게 오늘 잘 들어왔나 걱정스럽고, 그죠? 때려주고 싶은데 용돈은 줘야 되고, 그죠? 중독.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중독이 먼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독은 내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 사실은 이런 중독의 문제가 사실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물론 이 삼손의 이야기가 중독에 관한 이야기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를 어느 곳에 매몰시키고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삶을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에서 구원에 내려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디에 빠져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웠죠? 어디에 빠져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방향이라도 잡으려면 무엇이라도 좀 뱉어보자. 그렇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블레셋에게 블레셋화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해 내시기 시작하기 위해 누구를 세우신 겁니까? 삼손이라는 사람을 세웠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한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누게 되면서, 삼손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내는데 쓰셨는가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가장 삼손이 연약해졌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가장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이 사사기의 내용은 처음에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 정도로 우리가 처음에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제가 누누이 계속 이 삼손의 이야기, 사사기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사사기의 내용들은 우리를 마음을 좀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삶에 우리가 지금까지 건드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갑니다. 사사기가. 그럼 여러분,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집요하게 들여다보시는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문제를 들춰볼 수 있고 내 연약함을 바라볼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삼손의 약점. 삼손의 약점이 무엇이었을까요? 삼손의 약점, 여자였습니다. 여자. 따라합시다. 삼손은 여자에게 약했다. 여자에게 약했어요. 삼손은 여자로 인하여서 늘 극도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마치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마치 쾌락처럼 즐기기나 하듯 여자에게 계속적으로 빠져들어가요. 여러분,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중독은 쾌락에 계속 빠져들어가긴 하지만 그 힘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힘은 더욱더 강해진다는 거예요. 삼손의 모습이 그걸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한 번이었지만 그 다음엔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몇 번이 됩니까?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 목사님, 김한효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아주 작은 한 가지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된다.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 소도둑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의 유혹이 우리를 망칠 수 있다는 거죠. 삼손의 모습은 그런 걸 보여줘요. 여러분, 삼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힘이 더 강해질까요? 약해질까요? 강해져요. 처음에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등장합니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삼손의 첫 모습이 뭐냐? 포도원에서 만난 어린 사자를 찢어 죽입니다. 놀랍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염소를 찢듯 찢어 죽였다 그래요. 여러분, 염소는 찢어 죽이기 쉽습니까? 사자가 어렵고 염소는 쉽습니까? 아니죠. 염소도 찢어 죽이기가 힘들고 사자도 찢어 죽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등장하는 삼손의 모습은 괴력을 지닌 모습으로 등장을 해요.
자, 근데 오늘 보면 3절 말씀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면 삼손이 가사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삼손이 이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삼손이 성문짝을 빼고 두 문설줄을 빼고 문밑장을 빼고 어깨에 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대문들 한 몇 개를 뺀 거예요. 창틀 몇 개를 뺀 거예요. 그냥 옆에 이렇게 전시되어 있는 거 말고 들어가 있는 걸 뽑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놀라지도 않으시네. 그렇죠?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거는 어깨에 들쳐 맸어요.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헤브론 앞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뭐 한 겁니까? 자랑한 거죠. 여러분, 가사에서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무려 60km입니다. 경주까지. 와! 그래서 이렇게 막 들고 경주까지 뛰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산 높이가 무려 1000m입니다. 한라산 등반한 거예요. 엄청나죠? 사자 찢어 죽이던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중독이 무서운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더 뭘 느끼려고 할까요? 더 큰 힘을. 사자 찢어 죽여보니까는 여러분들 여우 300마리 잡는 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나귀 턱뼈로 사람들 1000명 죽이는 건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뭐 탁구 치듯이. 그러고 나서 문빗장 들고 60km 오르고 1000m 오르는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문빗장 들고 헤브론산 꼭대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나귀 턱뼈로 자기가 얘기를 이렇게 해요. 나귀 턱뼈가 해봐야 한 요 정도 되겠죠, 그죠? 나귀 턱뼈로 한번 푹 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툭 떨어져요. 그리고 한번 툭 치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무더기 툭 떨어져요. 3번이 1000명이더라. 한 번에 몇 명씩 죽인 거예요? 2번에 1000명이면 그렇죠? 한 번에 500명 죽인 거예요. 여러분, 손오공이 삼손한테 지는 거예요. 손오공보다 삼손이 위대하다. 아니, 결론을 그렇게 지을 수 있겠죠. 삼손의 힘은 정말로 괴력이었습니다. 이건 뭐 자꾸 힘이 더 세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다음에 삼손이 극심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말 볼까요? 사사기 15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참 감사하게도 우물을 솟아나게 하셔서 정신을 회복하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러면 정신을 회복해서 누가 회복하게 하신 거예요? 힘을 얻었어요. 힘을 얻으면 누구를 찬양해야 합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살아난 삼손이 어디로 가느냐? 다음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인 6장 1절이거든요. 어디로 가느냐? 어디로 가요? 블레셋 가사로 갑니다. 거기서 한 기생에게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 충만하게 받고 기생한테 가는 삼손. 와, 놀랍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사성 사람들이 쭉 둘러싸여 있어서 그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려고 하니까 문빗장 다 들고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60km 달려서 헤브론산까지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장면이 뭐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나서 4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소래골짜기로 내려와요. 등산에서 하산했어요, 그죠? 문빗장 갖다 놓고 손 털고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골짜기로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블레셋 여인인 들릴라에게 또 들어가요. 와, 이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삼손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자꾸 생각해봐요. 우리가 한번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걸 잘 생각해보면 우리 머릿속엔 무엇이 있다? 우리 뇌에는 쾌락, 고통, 저울이 있다고 했죠? 이런 겁니다. 삼손은 뭔가의 쾌락을 즐기는 거예요. 그럼 고통이 와요.
그럼 또 쾌락을 즐겨요.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삼손을 계속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애워싸요. 그럼 그때마다 삼손은 뭘 해요? 여러분 괴력을 나타내죠. 사자도 찢어 죽이고 여우 300마리도 잡고 들판도 다 불태우고, 예, 1000명을 나귀턱뼈로 죽이고 막 들고 올라가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막 힘을 자랑해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디로 가요? 여자한테로 가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죠. 내가 여자한테 가면 나에게 무엇이 생긴다. 공식이 생기죠, 그죠? 여자의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나에게는 무엇이 난다? 그 어려운 위험한 상황이 오지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슈퍼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엔하꼬레라는 그 부르지 있는 자의 셈이라고 주님 앞에 막 물 주셨을 때 감사하며 그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런데 그때는요, 제 생각으로는 여자한테 가림이 없었던 거예요. 누구를 죽여놓으니까, 나귀턱뼈로 1000명을 후루룩 죽여놓으니까 너무 힘이 빠져가지고 죽게 생긴 그때는 누구를 찾는 겁니까? 하나님을 찾고 잠깐 기력을 반짝하게 바카스 먹고, 그죠? 반짝하고 일어난 다음에 우루 사먹고 곰 한 마리 던져놓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겁니까? 다시 여자한테 가잖아요. 왜? 무엇을 느끼려고? 더 큰 힘을 느끼려고, 더 큰 힘을 누리려고. 누구한테로 간 겁니까? 여자한테 간 거예요. 이렇게 삼손은 계속해서 여자한테 빠져들고 그때마다 위험한 상황에 빠지고 그때마다 괴력을 즐기게 된 거죠. 삼손은 자신에게 생기는 힘이 여자에게서 나오고 있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힘을 얻기 위해서 더 여자에게로 계속해서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삼손이 들릴라에게 사랑에 빠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삼손이 사랑에 빠진 들릴라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지도자들이 가서, 야, 삼손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네가 알아와라. 그러면 내가 은 1100개를 주겠다. 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 들릴라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릴라가, 자, 이게 참 재밌는 장면이 뭐냐면, 여러분, 그러면 들릴라가 삼손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잘 얘기하면서, 아, 도대체 뭘 먹어서 이렇게 힘이 나?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되잖아요. 이게 지혜롭게 이렇게 은유적으로 닦아서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 따라합시다. 다짜고짜. 다짜고짜 물어요. 왜냐면 은 1100개가 자기에게 걸려 있으니까. 삼손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느냐? 어떻게 하면 결박하여 당신을 굴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너무 노골적인 거예요. 삼손이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이게 누구로부터 나온 생각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잡기 위한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그때마다 거짓말을 합니다. 나를 뭐 이런 줄로 묶으면 될 거야, 세 줄로 묶으면 될 거야, 머리털 7개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실을 만들면 나를 결박하면 될 거야. 그때마다 들릴라는 그거를 그렇게 해요. 그리고 얘기하자마자 또 결박 당해요. 삼손이 얼마나 착한 줄 아세요, 여러분? 나 밧줄로 묶으면 나 힘이 없어져. 그러면 자, 한번 묶어봐. 그래요. 묶여요. 그러면 이제 들릴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머, 블레셋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어머, 왔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흥 하면서 달려들면, 블레셋 사람들 달려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삼손은 어떻게 했을까요? 찢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번이나 그런 일이 벌어져요. 삼손은 계속해서 거짓말로 나를 이렇게 묶으면 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때마다 결박을 당하지만, 그때마다 그 매복을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의 공격을 받아요. 또 그때마다 그걸 풀어내요. 위기를 모면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누가 재밌었을까요, 여러분? 삼손이 재밌었던 거예요. 아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묶여보니 아유, 웃기네. 오네. 푹 풀어놓고 오응 그러니까 도망가네. 야, 다른 걸로 묶어봐 한번. 또 오응 하니까 도망가네.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누구에겐 재밌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삼손에겐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이게. 와,
그러고 나서 여자한테 또 빠지고 괴력을 자랑하고 빠지고 자랑하고 빠지고 자랑하고 빠지고 결국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여러분 삼손은 이렇게 위험한 게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들릴라의 의도를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뭘 원하고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삼손은 일종의 중독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삼손은 이렇게 위험한 상황을 계속 즐기고 있었던 거예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다. 내가 누가 다가와도 나는 그 힘으로 인하여서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나는 이겨낼 수 있다. 자신의 힘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더욱더 즐거움과 쾌락의 여자에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결박해라, 괜찮아, 나는 이 위험한 상황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 너만 있으면 돼, 들릴라. 당신만 있으면 돼, only you. 당신만 있으면 돼요. 여자에게 이렇게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어려운 일을 당해요. 그때마다 힘을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여자에게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안 빠져야죠. 할렐루야. 빠져야 됩니까, 안 빠져야 됩니까? 안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힘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여자에게 빠져들 때마다 생기니, 그럼 여러분, 우리랑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빠지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빠져들고 하고 빠져들고 자랑하고 빠져들고 자랑하고. 삼손이나 들릴라 모두 일종의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들릴라는 부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삼손을 이용하고 있었고요. 삼손은 자신의 힘을 자랑하기 위해서 들릴라를 이용하고 있었던 거죠. 서로를 깊이 있게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서로가 쾌락을 즐기고 있는 관계였던 것이죠. 결국 3번이나 거짓말했던 삼손에게 들릴라는 단단히 화가 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막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삼손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더 이상 거짓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진실을 얘기해줘요.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에는 이는 내가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아멘. 들릴라는 삼손이 말대로 한 대로 삼손이 잠시 동안에 들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잠이 들게 돼요. 그때에 머리 7가닥을 살짝 밀어봐요. 여러분 7가닥 해봐야 이렇게 한 꼬집이죠? 이만큼은 아니잖아요. 한 꼬집 요만큼 탁 뻗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힘이 빠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가 아닌데 누구에게는 할렐루야인 거예요. 드디어 내가 진짜 이 비밀을 밝혀냈구나. 이 들릴라는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 바로 그 직전에도 이 7가닥으로 빼내가지고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7가닥 빼냈다고 문제가 된 거는 사실 아니었는데 정말로 이 삼손의 힘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매복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붙잡아서 결국에는 힘 빠진 삼손의 눈을 뽑아내고요. 두 눈을. 그리고 두 손을 다 두 발을 결박하고 감옥에 가져놓고 맷돌 돌리는 사람으로 쓰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으로 여러분 전락해 버리고 말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삼손은 자신이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태까지 있잖아요. 자기가 알려주면 날마다 이렇게 되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요번에도 알려줬으면 자기의 머리털이 밀릴 것이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자기가 머리털을 절대로 밀리면 안 된다고 하면 여기다 붕대라도 감아놨겠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화이바라도 쓰고 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랬겠죠. 근데 머리를 밀든 말든 상관이 없으니까 들릴라의 무릎을 베개 삼아 잤던 거예요. 밀 테면 밀어봐라 이런 거죠. 여전히 삼손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머리털을 밀어도 자기에는 힘이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삼손은 머리털이 다 밀린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려고 했을 때 이렇게 외치거든요. 자,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은 머리털이 모두 다 깎인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삼손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이전과 같이 줄을 끊어버리리라, 이전과 같이 사자를 찢어 죽이리라, 이전과 같이 나귀턱뼈로 사람을 죽이리라, 이래 생각했던 겁니다. 똑같이 머리털이 밀려도. 다시 말하면 여전히 자신은 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삼손은 자신에게 늘 힘이 되어주셨던 하나님이 떠나신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던 거예요. 사실 삼손은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고 있었던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미 나실인도 아니었고요, 이미 사사도 아니었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도 없는 상황에 여러분들 이 삼손은 있었다고요.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자신에겐 힘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삼손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삶을 살든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나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잠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운지 뭔지를 나는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알아요. 객관적인 상황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세요?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보세요? 예배는 얼마나 드리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얼마나 하십니까? 주님이 나와의 관계와 거리가 얼마인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은 속여도 여러분들 나는 못 속이잖아요.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먼지 가까운지를 알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요.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도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고, 은혜의 자리에서도 멀어지고, 헌신의 자리에서도 멀어져요. 이렇게 쭉 멀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져도 하나님은 그렇다고 하나님 나를 버리셔요? 말도 안 되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나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지. 나는 멀어져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닌가요? 믿음 아니었던가요? 나는 멀어져도 괜찮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셔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지 않았던가요? 이게 우리의 신앙을 가장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문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어져 있는지도 모르는데 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셔야 되고, 내 건강 문제 책임지셔야 되고, 내 자녀 문제 책임지셔야 되고, 내 물질의 문제를 주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하나님과는 멀어졌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그곳에 계셔서 나를 책임지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이 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지금 삼손의 모습인 거예요.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인 거예요. 제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 사사기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후벼 판다는 생각을 자꾸 해요. 서서히 들춰내요. 처음에는 무슨 이렇게 그런 얘기인 줄 알았다 생각했는데 자꾸 우리를 보게 하는 거예요. 끝에 가면 갈수록 그래요. 아직까지 이제 미가 선지자 미가 이야기가 남아 있는데 그 내용도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이 시간 강단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시고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삼손의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나요. 여러분 머리카락은 자랄까요? 안 자랄까요?
잘하죠, 당연히.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삼손은 머리카락이 자란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 블레셋 사람들도 잘하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아무도 머리카락에 신경을 안 써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머리카락에 더 이상 신경 안 쓴다는 말은 머리카락이 더 이상 삼손의 힘이 아니다라는 것을 삼손도 알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데요. 삼손은 머리카락에 밀리는 순간 나시린의 서원이 깨진 겁니다. 그죠? 여러분,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되는 소원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요. 그래야 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서원을 하면 그 시간 동안에 그 일을 지켜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서원한 기간 동안에 포도주를 홀짝 마셨다 혹은 머리카락을 좀 밀었다 그러면 나시린의 서원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원은 지금 무엇으로 깨진 겁니까? 일단은 머리가 밀렸을 때 깨진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삼손이 누릴 수 있는, 나시린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서원이 유지되는 게 끝났기 때문이었죠. 그러니 머리카락이 잘려나갔을 때 나는 이제 끝났구나 생각한 것은 삼손도 마찬가지였고 블레셋 사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삼손이 머리카락이 자라나도 더 이상 나시린일 수 없고, 당연히 그러니 어떤 힘도 어떤 능력도 삼손에게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삼손도 믿었고 블레셋 사람들도 믿었던 거예요. 자,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따라합시다. 공식적으로 삼손의 모든 힘이 잃게 되었다. 이걸 공식화하시는 거예요. 머리카락이 자라나도 힘이 없다. 이거는 삼손이 이제 연약해질 대로 연약해졌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자라나도 하나님은 더 이상 삼손에게 힘을 쓰십니까? 안 쓰십니까? 안 쓰신다. 어떤 소망이,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 두 손이 묶여서 기둥에 묶여 있고 재주나 부리고 있는 이 상황은 완전히 지금 삼손에게 어떤 소망도 없어 보이는 상황. 하나님이 삼손에게 손을 뗀 것 같은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는 거예요. 멀어지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손을 뗄 때가 있으실 수 있어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어요. 나시린의 서원은 내가 원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나시린의 서원은 삼손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삼손에게 하신 나시린의 서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은 죽는 날까지 그를 나시린으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할까요? 안 지키셔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삼손이 엉망진창으로 살고 연약해지고 볼품없는 인생이 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삼손의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삼손은 모든 것이 끝났어요. 삼손으로서는 끝난 겁니다. 그러나 삼손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더 이상 모든 것에 삼손이 희망이 없다고 얘기했을 때라 할지라도, 삼손마다 자신의 머리카락이 자라도 나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그 연약해진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유효했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한없이 초라해진 삼손이 드디어 인생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해요. 오늘 보면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삼손은 평생 처음으로 믿음이라는 걸 사용합니다. 삼손의 믿음은 무엇이었느냐?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강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서야 인정하게 되었던 거예요. 언제 인정했습니까? 자신의 힘이 많았을 때, 자신이 어떤 중독에 빠졌을 때, 자신이 힘이 강했을 때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한없이 연약해지고 한없이 작아지고 한없이 부족해진 그 상황 속에서 더 이상 나의 힘은 없습니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에 하나님만이 나에게 강함을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으십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이번만큼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 나오게 되는데요, 삼손과 함께 여러 사사들이 함께 소개되는 끝에 그들의 믿음에 대한 이런 평가를 성경은 내립니다. 히브리서 11장 34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할렐루야.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삼손은 가장 비참해진 순간, 가장 연약해진 순간, 말할 수 없이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절체절명의 힘이 다 빠진 그 순간 하나님의 강하심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런 삼손의 믿음이 인정되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삼손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두 팔과 두 손이 다 묶이고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재주나 부리는 이 상황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머리털이 자라도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눈 다 뽑혔습니다. 다 결박되었습니다. 더 이상 나는 아무런 힘도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제서야 나는 주님 깨닫습니다. 나의 힘이 여자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나의 힘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도 아니라, 나의 힘은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으신 것이었군요. 나의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나에게 힘을 주실 수 있는 것이었군요.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해진 이 순간에 드디어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서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번만 나에게 힘을 주신다면 내 이 연약한 죽음 속을 통하여서라도 주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십시오. 주님의 강하심을 이루어 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은 너무나 강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보여주는 장면들이 그렇습니다. 사자도 얼마든지 찢어 죽일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블레셋의 황금 들판을 다 불태울 수가 있고, 나귀 톡배로 1000명 죽이는 건 일이 아닌 엄청난 괴력을 지닌 삼손, 강한 삼손으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하지만 그 강한 삼손의 이면 속에는 너무나 약점이 많은 것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삼손, 나실인의 서원을 정말로 지키지 않는 나실인,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며 살아가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즉흥적이며 충동적이고 쾌락적이고 중독에 빠져있고 성적인 쾌락에 빠져있는 이 엄청난 모습, 오만방자한 자기만 하는 모습, 배려할 줄 모르고 지혜 있는 척하며 살아가는 모습, 다 누구에게 보여주는 겁니까? 삼손에게 연약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삼손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강함에서 약함으로 진행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가장 연약해졌을 때 가장 강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마지막 순간은 살아왔던 그 어떤 순간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했고, 살아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 죽인 것보다 죽으면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많았다. 가장 연약해졌을 때 가장 강하게 하나님 역사하셨다. 할렐루야. 그러고 보면 성경의 이야기들은 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자녀를 기대할 수 없는 가장 연약해진 순간, 막다른 인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삭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를 생각해 보시죠.
그 잔치의 흥이 최고조로 올라가고 있을 때 포도주가 딱 떨어져서 혼인잔치가 망쳐버릴 위기의 순간, 주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시면서 최상급 포도주를 채우시는 하나님, 주님의 역사. 우물가의 연인을 만났을 때 5번이나 결혼하고 이혼을 반복하면서 깨질 대로 깨어진 텅 빈 인생 가운데 주님이 만나주셨을 때, 오 주님, 나를 채우시는 주님을 만났다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셨을 때의 모습은 삼손이 강할 때가 아니라 한없이 연약해졌을 그때에 주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가장 연약해진 인생에 찾아오셔서 가장 강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이 왔어요.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이 저를 가장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순간으로 저를 내려버리시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어요. 이 사람을 의지할까 싶으면 그 사람이 배반을 해요. 저 사람을 의지할까 생각하면 저 사람이 배반을 해요. 다 등을 돌려요. 수없이 많은 아픔들을 경험했어요. 그때 결국에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리고 가장 연약해진 순간 그 막다른 좁은 골목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나의 전부이신 주님. 그리고 나를 주님께서 광야에 세우셨고, 그리고 주님의 역사를 광야에서부터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끝이 아니라 주님이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연약해져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오히려 연약해진 그 순간이 오히려 연약해진 가운데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을 인정하게 될 때에 나의 삶의 모든 문제들, 중독에 빠져있는 문제들,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문제 속에서 나의 삶을 구원해내실 구원의 역사 시작을 오직 주님이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내가 연약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 연약한 그때에 주님 강하시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살아나가신다면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인생 가운데 강한 역사로 주님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시기를 소망합니다.